대단히 감사합니다. 태국 단기 선교 지난 한 주간 13명이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네 번째 설교로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히스기야는 죽음의 병이 걸렸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이 주제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교개혁자 하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오늘 언급은 안 하지만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쓴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자입니다만은 다른 일도 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려울 때 국방 계획을 세우고 다른 말로 하면 방위 계획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당시 전 세계를 이렇게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를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한 군사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 지하 수로를 판 사람이에요. 지하 수로가 우리 개념의 어떤 흙으로 된 수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위를 뚫고 지하 수로를 만든 수로의 또 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하는데, 자, 이 개혁자 히스기야를 보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알아야만이 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참 힘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살리려고 몸부림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의 아버지입니다마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 말씀을 읽다가 어떤 임금이 딱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가 왜 합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 혼합주의자로 산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의 왕의 길로 행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을 갔다라는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바알 숭배도 하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복 주세요,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 우상에게 드린 아주 고약한 사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불 가운데 드렸다, 불로 태워서 자기 신에게 우상에게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인신제사를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요, 아주 폐역한 사람인데요. 자, 성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제 번제단에서 예물을 다 태우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자, 놋제단은 누가 만들냐면 솔로몬 왕이 만들었거든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놋제단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놋제단을 갖다가 성전터 북쪽에다가, 북편에다가 옮겨버리고, 다시 말하면 한쪽에다가 제거해버리고 치우쳐버리고,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아마 이 사람이 간 것 같아요. 신전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제단이 있는데 그게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시켜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놋제단을 없애버려라. 한쪽에다 치우고 그 다메섹 우상 신전에 있었던 그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설치하라. 그래서 놋제단을 없애버리고,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설치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 이것은 전부 다 누가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큰 불경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했습니다. 이제 연합을 한 다음에 남쪽 유다를 침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왜 그렇게 침공의 대상이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가 많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단순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오겠어요? 도둑놈들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돈밖에 안 보이거든. 금과 은이 많은데 그거 훔치러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에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을 자꾸 훔쳐가려고. 그 이제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아하스 왕이 어디로 가냐면 이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래 아수르 제국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물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국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김 목사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조공으로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왜? 빈손으로 못 가니까.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은금 보석을 많이 가져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좀 자존심이 있어야죠. 믿음의 자존심. 난 여호와의 백성이다. 왜요? 성경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창조주 하나님, 나라가 위기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제국의 왕한테 찾아가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은금과 보물을 전부 다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왕들과는 친인척 관계고 귀족들과 왕족, 정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보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우리 어머님들 시골에서 밥 지을 때 이 부직갱이 가지고 이렇게 휘휘 저은 거 생각나요, 안 나요? 네, 난 사람은 저하고 동지입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예화를 드냐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무리 막강해 보이고 연합군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하나님이 보실 때 북쪽에서 온 연합군은 연기에 불과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의 정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백성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왕이 백성을 좀 편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백성을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인격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느냐?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 아하스 왕아. 아하스 왕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혼합주의자입니다. 국가와 백성들을 멸망의 도탄으로 몰고 간 주인공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혼합주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예언합니다.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장차 너희를 건질 메시아가 온다. 이때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 백성과 언약 백성들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하스 왕아, 네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마치 이런 겁니다. 피를 토하듯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 신뢰하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주특기는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는 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아하스 왕의 죄를 보면서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아하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 멸망한다. 너 망한다. 너 돌아와라. 계속 설득합니다. 자, 이렇게 죄를 맨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아하스 왕을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는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싸매줄 거다. 자꾸만 위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죄는 뭐라고 지적해야 됩니까? 죄다. 죄는 죄라고 지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바른 삶이에요. 그런데 죄만 지적하고 야, 이 죽일 놈아, 얘 망할 놈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돼. 이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 감싸준다.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치료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시킬 때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언자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끌어안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국가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혼자 살다가 뭐 죽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하필이면 백성들마저도 죽음의 길로 인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백성들을 바로 그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새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참 걱정이 많아요.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건져내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 언약 백성들인데 아버지가 탈선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엉뚱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유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지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국가를, 민족을 살리는 방법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 개혁에서 신앙의 개혁. 하나님, 이 민족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너진 국가를 한 번만 회복시켜주세요. 이 백성들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의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요, 어느 인물이 나오고 왕이 나오면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 하면은, 그런 구절이 딱 나오면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인격, 이 사람의 신앙 합격받은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을 간 사람,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 간 사람.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를 보다가 다윗의 처음 길 대신에 반대 사람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 말은 불합격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의 처음 길을 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보다 좀 더 앞에 왕된 아사 왕,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기감이 되는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된 다음에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 어떤 큰 변혁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구약 성경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누가? 아사 왕이.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종교 개혁 가운데 뭐냐면 남색하는 자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색한 자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방 신전에서 어떤 제물을 드리는 남창, 남자 창기라는 거예요. 남창. 또 한 가지는 남색하는 자가 남자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남자 동성애자.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어떤 동성애자, 수간하는 자, 기계성애자, 이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다 제거했다. 아사 왕이 한 것은 말씀 회복 운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양심의 회복입니다. 본래 양심의 회복, 윤리성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근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세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줄에 불과하지만은요, 참 이렇게 산다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온전하게 산 사람, 완벽하게 산 사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이끄심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 주심인 줄 압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아사 왕이 걸어간 길을 히스기야 왕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 무너진 국가, 아버지로 인하여 몰락한 국가를,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제가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사 왕의 종교의 전체는 산당 제거예요. 산당.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보통 중앙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은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 말고 이 산과 저 산과 높은 산마다 산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산당을
종교개혁 차원에서 제거한 거예요. 어디서만 예배드리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누구한테만 예배하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상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렸어요. 제거해버렸습니다. 바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과감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딱 부수고는 느후스단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자, 사절 맨 끝에 보면은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 앞에 숫자가 하나 있죠. 무슨 숫자? 일자. 자, 일자를 보고 맨 밑으로 와보세요.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느후스단은 뭐에 불과하다? 노조각이다. 노조각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놋뱀 사건 때 만든 놋뱀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경배의 대상, 분향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하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교리를 교정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에는 모형론, 예표론, 상징적 진리가 있습니다.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와 상징은 실체를 증거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도구와 상징은 도구로 끝나야 돼요. 도구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놋뱀 사건, 불뱀 사건 때 만든 이 구리 조각으로 만든 느후스단, 놋뱀을 보고 분향해요. 사람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놋뱀을 갖다가 어디에다 다 모셔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복주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통해서 모세가 만든 놋뱀 기사, 이 놋뱀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행전을 합니다. 그럼 광야 행전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 행전을 할 때 좋은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호르산을 떠나 홍해 길로 가고 빙 돌아서 에돔 땅으로 가는데,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길로 가는 거예요. 험난한 길로 갑니다. 안 좋은 길로 선택해서 빙빙 돌아가니까 걸어가는 길 때문에 백성들이 불편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햇빛은 내리쬐죠.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불편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마음이 불편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자, 그들이 불편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불편하면 그동안 누린 감사, 은총을 새까맣게 다 망각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한다.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그 다음 잘 보세요. 음식 타령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밥상을 차렸는데 음식 타령하면은 밥 주지 마세요. 싹 치워버리세요. 남자 성도님들, 오늘부터 음식 타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광야길을 원망하다고 느닷없이 음식 타령을 하는데 오이가 없대. 오이. 내가 볼 때는 오이가 없다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마늘이 없다.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참외가 없대, 참외. 그 다음에 보세요. 뭐가 없다? 부추가 없다. 제가 의도하는 맛이겠죠? 마늘과 오이, 부추,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정력제야, 정력제. 정력제. 이놈의 남자들이, 이놈의 사람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먹을 것 타령하다가 이제 무슨 타령하는 거예요? 정력 타령하는 거예요. 웃기지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광야 행진을 하고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목표점이 가나안 땅이면은 과정 속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담의 후에 죄성은 다 어떻다? 똑같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똑같아. 여러분, 만나면은 사람들이 정력 타령하고 성 타령이나 하고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이라는 말은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은 불뱀이 사막의 일종의 살모사입니다. 살모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죠? 독사예요, 독사. 머리가 삼각형인 독사, 뾰족한 독사가 있거든요. 이 살모사 독사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퍼져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도요, 사람이 독사한테 물리면은 그 독이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어도 48시간 안에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육지의 독사보다 뱀 독사, 즉 바다의 뱀 독사가 더 무섭대요. 20배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부산 해운대 바다 같은 데서도 이 바다 독사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운대 가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네. 더 무섭다는 거야. 여러분, 불뱀 독사가 사람들을 물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방식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백성들 탓하지 않아.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잘 압니다. 모세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백성, 징벌받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넌 지금부터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높은 나무에다가 그것을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백성들에게 외쳐라.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다. 산다. 그런 말이에요. 산다. 여러분, 모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설교를.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노뱀, 매달린 노뱀 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뭔만 들면 돼요? 고개만 들면 되는 거예요. 고개만. 누가 그래도 고개만 쳐들면 된대. 그런데 이걸 합니까? 못합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못해. 무슨 말입니까? 저 나무에 매달린 노뱀 본다고 내가 살아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결국 죽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순종 자체가 능력이고 순종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느우스단 노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디에 들려야 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형론과 실체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만들어 나무에 매단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무엇이다? 그림자야. 예표라는 거예요. 그 노뱀의 실체는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노뱀이 매달렸어요.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다? 장차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사망과 저주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영혼이 건짐받는다. 우리 영혼이 건짐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높이 들린 십자가에 들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복랑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종교개혁자 히스기야가 만든 참 멋진 하나님의 신학인데요. 노뱀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일지라도 그림자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게 실체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노뱀 그 자체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할 분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경배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차원에서 무너져가는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사람들이 분양하는 노뱀을 가져다가 박살을 냅니다.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느후스단. 무슨 말입니까? 노조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경배하고 섬기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느후스단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비할 사람, 내가 예비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가 5절과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한번 보면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했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7절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제2, 제3의 개혁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사탄은 음란의 영은 파괴하는 영.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너져가는 국가를 말씀을 붙잡고 개혁했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을 위하여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